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04년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간증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성령님은 하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최근에 저에게 계속 우리 교회에 지난날에 많은 간증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간증을 선포하도록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한밤중에 목사님하고 교회에 있는데 어떤 군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일반 군인이 아니고 투스타였어요. 정말 스타처럼 장군처럼 키도 막 80은 최소한 넘어 보이고 몸도 막 이렇게 돼서 정말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반대로 키도 한 50, 2, 3 정도 돼 보이는 작고 꽉 마른 분이셨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가진 그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후에는 3스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속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온 천하에 다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되고 맙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자꾸 연약한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등록 카드 쓰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 그 옆에서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야지. 우리 교회 등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참 웃음도 나오고 했지만 정말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 등록카드를 정성껏 다 자기 이력을 쓰시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이 된 교인이니 예배 참석하시고 공식 예배 다 나오시고 기도 받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안수 기도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정말 다 드리시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한 8시쯤 이제 출근하셔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께 전화를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요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고 오늘 아침에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목요일인데 또 찾아가서 기도 받아도 될까요? 이런 전화가 왔어요. 네,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옆에서 전화로 들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제가 목사님 옆에서 늘 목사님 사역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있지요? 그런 전화가 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환상을 보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픽 웃더니 그러세요. 내가 그 안수 집사님 머리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손이 그분의 몸속에 쑥 들어가더니 간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밖으로 손이 푹 나오더라고. 그게 암덩어리였던 모양이야.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그분 나으셨네요. 이제 그렇게 제가 말했지요. 또 그날도 그분들이 목요일날 저녁에 목사님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셨더라고요. 주머니에 요만한 주머니에 무슨 귀한 보물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좀 지났어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서 아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수술을 받는 것이 먼저지 승진하는 것이 먼저냐. 내 아들 살리는 것이 먼저다. 군에 빨리 연락하고 병원에 당장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부모님에게 이런 연락을 받고 그 안수 집사님 사모님께서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수술 받으셔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분들은 급히 자운대에 계셨어요. 그 당시에 서울 현대 아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빽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주 즉각 바로 가자마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세포가 1도 없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지 않으시고 바로 3스타로 승진하셔서 용인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새나라교회에 있고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증과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선포했습니다. 어디 이런 간증 하나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제가 들어도 어떻게 하나님도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종합 세트다, 문제도. 온통 그 많은 문제들 가지고 왔는데도 그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일주일 뒤면 종종 연락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떻게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질에 걸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데려왔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한다 할지라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셨지만 또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비유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저 많은 큰 무리가 배가 고파 지쳐 있는데 어디에서 음식을 구하여서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빌립을 시험코자 저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 제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 저는 정말 오늘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나왔고, 빌립은 아무런 재료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안드레는 그 작은 믿음의 재료를,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임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던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그 작은 재료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꼭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지금 없어요. 믿음을 보일 만한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용하십니다. 무덤에 이미 돌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재료를 하나 던지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반드시 재료를 주십니다. 시험도 하시고 재료도 주셔요.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 예식에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에는 혼인에 가장 필수 음식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 나라는 물이 부족하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잔치에 그냥 마지막을 내리는 거와 똑같아요. 손님들은 계속 몰려와야 하는데 그냥 가장 귀한 음식 하나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이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시험하신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시험하시거나 재료를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시험을 바로 통과하지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명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것을.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기적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료를 주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시험을 주시면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시험하고 응답을 주시든지 재료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든지.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목사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같은 방법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셔서 주님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감동해 주셨으니까 기적과 응답을 해 주시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고 최선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너무 더워서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했어요. 이제는 벌써 찬바람이 나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이불을 덮어야 또 잠을 잘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이 땅에서 별로 없어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내 육신의 문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녀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의 감동 받기를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순종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해결을 받지 않았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났겠지요.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상을 예비해 주시고 일하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